예, 오늘 말씀은 에스라 10장입니다. 에스라 10장. 귀한 민들의 회개와 종교개혁이라는 제목을 달 수 있습니다. 그 에스라가 그 지도자들,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방 여인을 취하고 자녀까지 낳고, 근데 단순히 그냥 국제 결혼했다 그러면은 큰 문제가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자체는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 미신 그대로 다 들여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완전히 혼합시켜 버린다는 얘기고, 완전히 그것을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가지고 70년간 포로 생활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뜨려지고, 성벽도 무너뜨려지고 되고, 이렇게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해오다가, 그것도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지은 죄보다는 너무나 작아 버리다고 생각했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포로를 귀환시켜 주시고, 다시 성전을 짓게 하시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해 가지고 다시 세워주셨는데, 그리고 또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같이 죽자는 얘기밖에 안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완전히 멸망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너무나 기가 막혀서 하루 종일 통곡하고 울면서 제단 앞에 앉았다가, 저는 제사 드릴 때쯤 돼 일어나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의 기도를 올리고,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도 이렇게 다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10장 20절부터는 이렇게 21절부터 18장부터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이렇게 이방 여인을 취했던 그런 사람들 이름을 쭉 적어놨는데, 프로수를 보면 그렇게 많은 프로가 아니에요. 그 귀한민들에 비해서 한 1% 정도 밖에 안 돼.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취한 여인들 중에서 15%나 제사장들이야. 그리고 레위인들이 또 차지하고 일반 백성들도 있고 합니다만은, 그렇게 지도자급에서 그렇게 하니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죠.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한데,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하고 이제 겨우겨우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이제 희망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다 같이 회개에 동참하고 같이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기로 맹세하고 이방인들 다 내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했으니까 일어나서 에스라가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당신이 해야 할 일들을 지체 말고 일을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같이 동조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에스라 자체가 굉장한 지도자고 고난이 굉장히 세요. 굉장히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재판을 집행하는 그러한 고난까지 다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총독들까지도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고난까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고난이 세요. 그래서 재판에서 죄를 지었으면 재산 다 몰수하고 사형까지 시킬 수 있는 이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권력이 있기 때문에 에스라 명령을 함부로 거절할 수가 없어요. 거기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러한 지도자가 정말로 회개하고 참여하고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하니까 얼마나 그 일이 빨리 되고 잘 되겠냐는 거죠. 권력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얘기하다 논쟁도 되고 했습니다만은, 이게 시민운동도 좋지만은, 시민운동만 순수하게 해가지고는 효과가 잘 안 나. 그래서 권력을 가진 자들을 설득해가지고 우리하고 동조할 수 있도록 이런 작업이 필요해요.
아무리 우파 사람들이 뭐 광화문에서 많이 하지만은 그들만 가지고는 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권력이 많잖아요. 왜 국회의원들에게 권력이 집중시켜놨으면 법이 그러니까 한두 명이라도 하다못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들을 설득하고 같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가르치고 설득하고 같이 동조할 수 있도록 같이 세력을 합칠 수 있도록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한 게 아닐까. 무조건 국회의원들 필요 없어. 다 썩었어. 필요 없어. 내리치기만 하면은 일이 그렇게 빨리 진행이 안 되고 효과적으로 잘 안 돼요. 에스라가 이렇게 개혁 운동을 해가지고 완전히 정말로 이게 사고방식 자체를 우상 숭배 자체를 다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개혁 운동,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한 권력이 있으니까. 다 예루살렘 모여 안 몰리면 안 오면은 다 재산 다 뺏어버릴 거야. 다 정보를 할 거야. 정보를 한다는 얘기는 몰수한다는 얘기. 적군들에게 들어가지고 죄 지은 자들에게 다 재산을 뺏는 것을 다 이렇게 몰수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다 몰수하고 처벌할 거야. 하니까 안 온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만약에 에스라한테 그런 권력이 하나도 없어. 그냥 뭐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야. 그래도 제사장이라는 그게 뭐 지도급이 있으니까 영향을 미치겠지만은 이렇게 강력한 영향을 못 미치죠. 하여튼 그래서 그러한 권력이 있는 그러한 지도자 한 사람이 바로 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대통령 권력이 아무리 없어도 대단한 권력이 있어요. 이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런 권력이 없으면 어떻게 이끌어 갈 수 있겠어요. 옛날 박정희 시대만큼 권력은 안 되지. 많이 축소시켜 놨어요. 제왕적 뭐 대통령 얘기하는데 그 문재인 정도가 돼야 제왕적 대통령이 돼요. 왜냐하면 입법부, 사법부 다 장악해가지고 다 자기 수하로 넣어버렸는데 그런 정도가 돼야지. 지금 뭐 상권 분리돼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국회도 해서 못 시키잖아. 그래서 법을 바꾸면은 대통령이 1회 한해서 국민 선거를 물어서 국민투표로 통해 가지고 국회 해산 1회에서 한해서 한번 해산시킬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야 돼요. 없으니까 지금 멍망이고 지 맘대로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해도 아무로 손을 못 쓰잖아요. 하여튼 그만큼 권력 있는 자가 바로 선다는 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그 개혁 운동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빨리 잘 되고 철저하게 정확하게 돼 간다는 거예요. 권력은 그럴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이 권력을 준다는 것도 나라 권력 준 것도 나라를 바로 세우고 국민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키고 나라가 부강해져가고 국민들이 생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켜주는 역할을 하라고 나라 권력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면 안 되죠. 그게 권력 남용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한 내용이 있고 20절부터는 이렇게 다 이름을 기록해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방인들을 취해가지고 했던 사람이 하고 이름을 다 기록해놔. 그래서 다시는 그 죄로 빠지지 않도록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아예 공개를 해놓은 그러한 모습이 오늘 에스라 10장입니다. 10장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는지라 해서 백성들 그리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은 백성들이 더 많다는 거죠. 많았는데 그들이 다 나와가지고 에스라를 동조하고 같이 협력하고 그 회개에 참여해서 같이 자기들도 통해 작업하고 이거는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를 보면서 고통을 당했는데 또 이런 죄에 빠지면 우리는 멸망합니다 하고 다 동조해서 같이 합심해서 그 회개 운동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겁니다. 나라가 망한 시점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개혁
군주가 꼭 한 번씩 나타나요. 근데 개혁을 실패하죠.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 뭐 마찬가지고, 그전에도 마찬가지고, 다른 외국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실패하는 이유가 백성들의 그 공감을 못 얻어요. 같이 호응을 안 해. 그리고 개혁 군주가 실패하는 이유 중에 또 가장 큰 건 뭐냐면은 순수하게 백성들을 위해 가지고 개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자기 권력을 혹시 놓치면 어떡할까, 요런 마음이 더 커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부패 세력하고 개혁 세력하고 하다 개혁 세력이 그 부패 세력을 당하지 못해서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그러한 역사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백성들이 이렇게 호응해가지고 같이 개혁운동에 동참하고 같이 회개하고 하면은 당연히 일이 되죠.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희망이 있는 겁니다. 2절입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그래서 그 중에 또 지도급에 있는 스가냐라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또 이방인이 취하고 뭐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앞서 나가서 지도급이니까 나서서 이게 우리 모두의 죄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데 앞장서고, 그리고 다 이렇게 뭐 어떻게 설득했는지 이렇게 범죄했지만은 오히려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백성대로 가지고 같이 회개에 동참하니까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에스라를 이렇게 에스라에게 힘이 되는 그러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3절입니다. 곧 내 뒤에 교훈을 좇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의논을 좇아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그래서 이미 마음에 이게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이제는 다 청산하겠다 하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약속했기 때문에 에스라, 우리 지도자가 되는 에스라 제사장이고 항상 겸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어나가지고 용기를 내가지고 해야 할 일을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스라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 교훈을 다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막 두려움 가지고 따르겠다는 거예요. 준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이렇게 이방 아내와 소생들을 다 내보내기로 율법대로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방 여인하고 소생까지 다 내보내야 되냐 하면은, 이방 여인은 섬기던 자기 우상 섬기던 그대로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보내야겠지만은 그 자녀들까지도 아버지의 영향보다는 어머니 영향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그냥 묻지도 않고 유대인으로 쳐져요. 근데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은 유대인이라 안 그래요. 그냥 이스라엘인이라고 그래요. 유대인으로 안 쳐져요. 그만큼 엄마의 영향력이 아이에게는 절대적으로 미친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라든지 사고방식이라든지 미치기 때문에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의 그 여인의 자기들의 우상 숭배하고 미신적인 그러한 신앙을 계속 심어줬기 때문에 그 아이가 커도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으로 온전히 설 수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해방시키는 거죠. 그래서 다 내보내겠다. 물론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신앙에 충실하고 그 율법으로 아이를 길렀으면 내보낼 필요가 없겠지만은, 그런데 지금 이 시대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내보내기로 했다는 거죠. 4절입니다. 이는 당신의 주장할 일이니, 그러니까 당신이 주장할 일, 그러니까 에스라가 일어나가지고 주도해가지고 개혁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는 당신의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그래서 협조하고 동조하는 세력이 이만큼 있고 우리도 절대적으로 따르겠습니다. 에스라 제사장님이 이끄는 대로 절대적으로 따라갈 테니까 일어나서 용기를 가지고 하실 일을 해주십시오, 개혁을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5절
5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우리가 맹세하는지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이게 다 청산하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를 이렇게 맹세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6절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저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근심하여 떡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그래서 에스라는 일어나서 다시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하는데 또 금식을 하는 거예요. 에스라는 출발할 때도 금식하고 출발했잖아요. 잘 모이지도 않고 해가지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했는데, 도착해서 개혁을 해가는데, 개혁운동을 해가는데 그냥 내 생각으로만 하기 어렵잖아. 그렇게 하면 실패할 확률이 있고 인간적인 생각에 빠질 수 있으니까 또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그래서 이제 금식하면서 이렇게 공포를 하는 거예요. 다 모이라는 겁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쫓아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회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그래서 다 모이라. 안 모이면은 다 재산을 이렇게 몰수하고 이 공동체에서 추방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추방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벌이에요. 사형 선고와 준할 정도로. 왜냐하면은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도 왕따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그것처럼 아예 그냥 왕따는 그래도 같이 있으면서 왕따 시키니까 그것도 나쁜 것이지만은 추방은 아예 같이 있지도 못하게 내보내버리겠다는 거죠. 딴 데 가라고 쫓아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벌인 겁니다. 그렇게 공부하는데 안 올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와야지. 그리고 에스라는 그러한 권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어. 그런 권력을 페르시아 왕에게서 위임을 받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에스라는 그 서쪽 지역을 다 통과하고 장악해가지고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정치적 목적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워낙 크고 넓다 보니까 총독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총독이 있는데 그거를 왕이 직접 다 관리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관구를 만들어. 그래서 관구 안에 유다 총독, 시리아 총독, 아수르 총독, 아람이나 시림이나 같으니까 이렇게 서방의 총독을 세우는데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의 권력은 굉장한 거죠. 그러한 권력을 가진 그 자가, 제사장이 다 모여 하는데 안 모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모이면 너네들 다 재산 다 앞에서 쫓아낼 거야. 그리고 사형 선고까지 내릴 수 있고 사형 집회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굉장히 무섭죠. 그 권세가 크죠. 그렇게 이제 다 모이라 하니까 다 모였어요. 9절입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월 20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 앞에 광장에서 앉아서 이 일과 큰 비를 인하여 떨더니. 그래서 다 모였는데 하필이면 우기야.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어요. 그리고 겨울비다 보니까 우리나라 겨울하고 좀 기후가 좀 다르죠. 우리나라에서 이런 큰 비 내리는데 겨울에 영하로 가면 다 눈이 내리겠지. 비가 안 내리고. 그리고 또 눈 안 내려도 비 내린다 하더라도 얼마나 춥겠어요. 어쨌든 여기도 겨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큼 춥지는 않지만은 굉장히 하나님 말씀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는 그 마음의 두려움도 있고, 그 두려움이 있어서 떨리는 가운데 비까지 내려서 하니까 얼마나 많이 떨리겠어요. 덜덜덜 떨고 있다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서서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서서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로 아내를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그 뜻대로 행하여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회무리가 큰 소리로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따르겠습니다 하고 적극적으로 동조를 하고 그 말을 따라서 다 동참하겠다는 겁니다. 13절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본성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우리 하나님의 이 일로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하나 해서 그래서 이 비도 내리고 다 모여갖고 있고 이 일은 하루 이틀에 될 일이 아니니까 각각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각 책임자를 세워서 차근차근 또 제도적으로 효과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이렇게 일을 합시다. 그리고 비가 많이 내리니까 계속 바깥에 서 있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의견을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15절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사부대가 저희를 돕더라 해서 레위 사람들은 돕는데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이 일을 반대했다는 얘기는 그 개혁 자체를 반대했다가 아니에요. 그 자체를 반대하면 다 종물되고 쫓겨나는데 속으로는 싫다 하더라도 겉으로는 하는 척 해야지. 안 그래요? 여기서 반대했다는 얘기는 지금 당장 하자는 얘기예요. 비 오는 거 이게 문제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바로 다 일을 처리합시다. 이런 의견이 아닐까 하고 추측을 해요. 그 근본 그 개혁하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방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에 다 조사를 해서 조직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여유를 두고 합시다 하는 그 의견에 반대해서 아니 지금 당장 다 해치웁시다 이런 의견을 내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 동조를 했다는 거죠. 16절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기 지명된 족장 몇 사람을 위임하고 10월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정월 초하루에 이방 여인을 취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그래서 10월 초하루에 10월, 11월, 12월 해가지고 3개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3개월 걸려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다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월 초하루에 이제 다 조사해가지고 새로 시작하는데 이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새해가 시작되는 그때에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거죠. 지금 우리도 지금 새해가 돼가지고 첫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마음, 새로운 그 생각,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신앙의 자세로 새해를 맞이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의미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조사해가지고 그 조사하기를 다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부터는 그 이방 아내를 취해가지고 그 죄에 빠졌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공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제사장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취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 형제 마세와 일리에셀과 아립과 그달랴라. 저희가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 안에 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를 인하여 순양 하나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인멜 자손 중에 하나니와 스바다요 이렇게 해서 그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했냐는 거예요. 지도자급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대로 준행하게 하고 또 백성들이 율법대로 잘 해나는지 감독하고 또 가르치고 해야 할 사람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게 그대로 내버려 둔다 그러면 완전히 뭐 망하는 건 불보듯이 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 무리들도 다 맹세하고 다 내보내기로 하고 실행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름이 쭉 나오고 레위 사람들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 나오고 이렇게 이름을 쭉 기록하는데 이 기록하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록을 딱 해놔야 아, 이 사람들이 그랬구나 이렇게 공개가 돼야 다시 그 죄에 지난번에 내가 지었던 죄로 빠져들어가는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무도 모르지 모르니까 또 해도 되겠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아예 공개를 다 해놓으니까 저 사람 또 그러네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담배 끊기 참 어려운데 담배 끊으려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표를 해놔라. 내가 오늘부터 담배를 끊겠습니다. 그러면은 끊을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 이제 약속해놨는데 피면 또 피네 또 안 되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공개를 다 해놨다는 겁니다. 44절 마지막 절인데 이상한 모두 이방 여인을 취한 자라 그 중에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더라. 그래서 그 중에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다는 얘기는 그 모든 자들이 다 자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막 결혼해가 사는 사람도 있고 이미 자녀가 있는 사람도 있고 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개혁을 정말로 철저하게 다 조사해가지고 이름을 다 밝히고 해서 이 사람들 다 내보내가지고 다시는 이방 여인들에게 또 이방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개혁 운동을 하게 되고 다 동조하고 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 개혁을 한 이후부터는 우상 숭배에 대한 언급이 안 나와요. 성경에. 형식주의, 외식에 관한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외식에 관해서 질책을 받고 그따르고 속다르게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여기에 대한 질책만 있지 우상 숭배에 대한 질책이 없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개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에스라에게 주어진 그 권력 물론 이거는 종교적인 측면입니다만은 정치적 측면으로도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굉장한 권력을 그 페르시아 왕에게서 위임을 받았죠. 받아가지고 왔는데 그 권력을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 신앙을 바로 세우는데 그런데 권력을 사용했고 그 사회를 안정시키는 데 사용해가지고 권력 행사를 제대로 한 그런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죄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죄된 몸이기 때문에 자꾸 본성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에 자꾸 이렇게 빠져드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안 해도 죄에서 자꾸 멀어지려고 해도 그래서 성화 단계가 더 높은 단계로 이렇게 성숙된 사람은 덜 넘어지고 아직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그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이제 막 시작된 그런 사람들은 좀 더 빠지는 확률이 많고 이런 차이는 있죠. 그렇지만 빠졌다가 해가지고 문제가 아니라 빠졌으면 빨리 거기서 돌이켜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빠졌기 때문에 나는 안 돼 이게 아니라 빠질 수밖에 없는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빨리 벗어나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음에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점점점 성숙시켜가고 성화시켜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그러한 우상 미신적인 요소를 다 내보내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신앙을 중심으로 그렇게 내 삶을 이어가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온전한 삶이 오고 온전한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복이 충만히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에스라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고난이라든지 권리라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 일반 시민들도 나름대로 권리되어 있고 권한이 있어요. 조그만 크기가 다를 뿐인 것이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데 사용해야 올바로 사용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 권력을 이용해서 그 권력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안정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그 권력을 쓰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래서 그 지도자 한 사람 한 사람, 권력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사회를 정상화시키고 이 사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사회로 만들어 가는데 그 권력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도록 우리가 설득하고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협력해 가지고 가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들도 그렇고 권력 가지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 주시는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늘 함께 해주시